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우리는 지난주에 고통의 시대를 보내면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만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을 저는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또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간다면, 죄의 유혹을 이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을 받고 형통함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주인공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핵심인데요,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요셉과 히스기야의 형통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첫 줄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 요셉도 함께 했고 히스기야도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을 누리는 공통, 가장 큰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가 동쪽 서쪽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 중에 이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를 보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이 아주 재미나게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쪽과 남쪽에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특별히 성경이 이 나쁜 놈들, 이 악한 왕들을 표시할 때는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착한 왕, 좋은 왕들을 평가할 때는 다윗의 행위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왕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좋은 왕이면 뭐가 써 있다고요? 다윗의 행위.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이게 쓰여 있는지 우리 한번 읽었던,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다윗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히스기야는 좋은 왕, 선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히스기야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모든 행위와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극찬을 받은 왕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없고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는 3명 중에 1명입니다. 아사왕, 요시야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정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열왕기야 18장인데 성경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착했든지 18장부터 무려 히스기야 이야기만 3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여러분, 재밌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남한, 남쪽의 왕이 되었을 때 북한,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왕이라고 하죠? 호세아가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3년 되었다고 합니다. 1절에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1절에 등장한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 호세아는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왕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몇 년 후면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는 의미이죠. 정확히 말하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6년이 지났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즉 지금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6년 전에 왕이 되었고 여러분 당연히 그러한 시대이다 보니까 정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 그 당시 급부상했던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었던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아시리아죠. 아시리아가 급부상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매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영향이 남유다까지도 내려와서 남쪽 유다도 아수르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 시간이 지나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그러나 남한국 유다는 형통한 히스기야 때문에 결국은 고통의 시대였지만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로 가든지 그러한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정직했습니다.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정직했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동일하게 행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재미난 건 요겁니다. 행위를 다 했는데 그 중에 처음 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이 정직이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둠. 다시 한번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직의 의미를 유심히 들으면 여러분 정직은요 정확히 말하면 행위보다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둠.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것은 막 움직이기보다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든 걸 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정직을 마음을 넘어서 행동으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정직한 마음을 가졌던 히스기야 눈에 뭐가 보입니까? 산당이 보이는 거예요. 주상이 보이고 아세라 목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가운데 수많은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이 가득합니다. 이 정직한 히스기야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둘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정직을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행합니까? 산당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 산당은요 다윗 때까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성전입니다. 뭐였다고요? 교회였어요. 교회. 다윗 때까지는 산당이 교회였는데 다윗을 지나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이 산당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곳에서는 성적인 문화란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당에 올 때마다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산당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나 커서 이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뭘 깨뜨립니까? 주상을 깨뜨리죠. 이 주상은 기둥이라는 뜻인데,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죠. 바알 숭배와 관련되어진 이 세워진 기둥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러한 주상들이 산당에도 많았어요. 그리고 곳곳에도 이 주상을 세웠고 그 기둥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은요, 뱀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주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뱀 모양을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세라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 바알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섬기기 시작했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자 남유다까지도 내려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마저도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제거하고 부수고 찍어버린 산당, 주상, 아세라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저거 우상인데, 저기다 절하면 안 되는데, 저거 이단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우상들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는 정직을 한 단계로 더 나아갑니다. 정직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죠. 그리고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하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누수단이라고 일컬었던 이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죠.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데 백성들이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언제 지나가냐, 옷 빵꾸 났다, 힘들다. 하나님 화가 났어요. 하나님 화가 나서 그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뭘 보냅니까? 뱀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불평하던 사람들이 뱀을 물려 죽어가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한테, 그러면 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붙이고 이 놋뱀을 보게 하라.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그는 살리라. 하고 이제 모세가 뱀을 만들어요. 놋을 녹여서 뱀을 만들죠. 장대에 달아서 붙입니다. 붙이고 여기를 보세요 라고 하고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놋뱀, 여러분, 얼마나 영적이고 또한 역사적인 신앙의 유물입니까? 그것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불평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잘 섬겨야겠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히스기야가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놋뱀을 섬긴 거예요. 놋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놋뱀을 보고 자기가 살아나니까 저 놋뱀이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속에 있는 의미를 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모양, 그냥 뱀에게만 그들이 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노뱀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역사적이면서도 또한 신앙적인 이러한 유물을 과감하게 없애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신앙의 유물이고 너무 뜻깊은 것인데 우리가 의미 있는 속은 취하지 않고 건반 취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 삶에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종교에서 만든 신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아니 처음엔 하나님이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의지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부숴버려야 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되게 쉽죠? 이 말씀에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그 두 주인 재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두 개를 섬겨요, 못 섬겨요? 하나만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쓰라고 재물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재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시, 현금을 우리가 더 의지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그 재물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재물뿐입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자, 앞에 사진이 보입니까? 제가 주례해서 결혼한 부부입니다. 이제는 벌써 아이들이 둘이 생겼는데 이래와 이든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서 놀다가 이든이, 앞에 있는 둘째 아이 남자 이든이가 교회에서 놀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팔 보이시죠? 기부스한 거. 그러니까 기부스를 크게 했어요. 심을 박았고 한 달 뒤에 다시 힘까지 빼는 수술을. 엄청 울었대요. 우리 이든이 엄마, 우리 선옥자매가 있는데 여기 아까 요거 좀 다시 해주세요. 나갔습니다. 네. 선옥자매가 엄청 울었어요. 속상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떠한 고백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나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감사하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애가 그래서 다행이지, 만약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초신자의 아들이 그랬으면 교회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죠. 우리 이든이가 아파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이제 수술 다 끝나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이렇게 봉투를 주더래요. 우리 이든이 치료하는데 보태 쓰라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언어 형제하고 선옥자매가 아니라고, 그냥 우리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계속 주니까 받았대요. 근데 받았는데 마음에 편치 않더래요. 이거 우리 것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흘려보내지? 어떻게 흘려보내지? 그러다가 얘네들이 우연히 제 페이스북을 본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뭐가 올라가 있었냐면, 제가 우리 교회 주방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조만간 공사할 거라고, 리모델링 할 거라고 했더니 얘네가 그걸 보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50만 원 받았는데 그거 목사님 교회에 50만 원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는 뒤에다가 50만 원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재물을 흘려보낸다는 것, 솔직히 여러분 이 가정이 손해봤잖아요. 교회 가서 사랑하는 아들이 팔이 부러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하고, 교회가 그 비용을 주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지만 그들은 아니라는, 제가 느꼈어요. 얘네들은
물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끌고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끌고 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한 자는 형통합니다. 그 형통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뭘로 대답하죠? 아멘으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내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모두 솔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잘 들으세요,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치사한 질문이지만 최소 내가 누구보다는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비교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 말하세요. 그 상대방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누구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게 좋지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써있죠? 히스기야를 놓고 그의 앞이나 뒤에 있는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야, 히스기야만큼 하나님 의지하나? 없어.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6절의 시작이 뭐라고 써있죠? 곧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지금 5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즉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께 연합해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껌딱지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껌딱지. 우리 두 딸들도 예전에 엄청난 엄마 껌딱지였어요.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는. 무슨 말입니까?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설명하죠. 근데 여러분, 이 껌딱지라는 단어와 이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오늘 6절에 쓰여있는, 위에 쓰여있는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연합. 같은 말이 뭐라고요? 껌딱지.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말이 따바크. 이런 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따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따바크라는 히브리어의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집착하다, 붙어있다, 그리고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붙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따바크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쓰인 적이 있어요. 어디에 쓰여 있느냐? 욥기서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여러분, 여기에 보이시죠? 붙었고. 보이십니까? 이 붙었고가 따바크예요. 그러니까 아까 열왕기 하로 말하면 연합하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피부와 살이, 우리의 피부와 살이 뼈에 붙는 건 당연하잖아요. 내 피부와 살이 뼈와 떨어져 있으면 죽거나 사고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합이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히스기야의 직업이 무엇이라고요? 직업 모르죠? 왕이잖아요, 왕.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아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럼 여러분, 왕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권력과 부가 다 있습니다. 지금도 고작 대통령인데 거기에 빌붙으려고 사람들이 달라붙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왕이면 절대 권력입니다. 아마 히스기야에게 붙어 있으려고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거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자녀들이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었지만 필요 없어.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돼요. 내가 성경도 수십 번 읽어서 이제 나는 뭐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여러분, 피부와 살이 뼈로부터 분리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왕의 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이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떠나지 않았던 히스기야의 마지막 형통의 비결 무엇이라고요?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이 계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혹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분이 계실까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명령, 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보는 신명기에는 너무나 많은 계명들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러한 계명이 성경에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안 와.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계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키지 않으니까 형통과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계명,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킬 때 그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제가 이 시간 대표적으로
하나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이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었던 십계명.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십계라는 영화에서도 등장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0가지 십계명을 크게 두 개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자, 한번 딱 붙어보시면서 4번까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보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저 네 가지를 잘 지키고 있나? 자, 속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잘 지키면 끄덕끄덕. 자, 좋아요. 이제 자, 여러분,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까지 나는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속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잘 지키고 있으면 끄덕끄덕, 아니면 절레절레.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10계명 중에 위에 4가지를 잘 지킬까요? 아래 6가지 잘 지킬까요? 질문이 어렵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4번째까지 계명을 잘 지킬까요? 5번부터 아래 거를 더 잘 지킬까요? 위에 거.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위에 거 잘 지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어찌 내가 하나님을, 신인데, 응? 내가 벌 받을까봐 위에 거를 철저합니다. 주일 잘 지키죠? 우상 섬기지 않죠? 잘합니다. 그런데 아래 걸 무시해요. 왜? 부모니까, 내 배우자니까, 이웃들이니까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위에 4개 다 했다고 10계명이 지켜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들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위에 거는 하나님 거니까 잘 지켜야지, 아래 거는 사람들 거니까 함부로 해야지. 물론 이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10계명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야 히스기야야 너 이 계명 지켜 말한 게 아니에요. 아주 옛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이 10계명, 이거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서가 이 계명 지켜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10계명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뭐 하면 돼요? 히스기야처럼 이 계명을 우리는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명과 그 명령이 어디에 있나, 어떤 것에 있나, 제발 성경을
보십시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그 계명, 그 명령을 지킬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형통함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통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부산의 이 폭우 때문에 참 사고 소식을 들었는데, 딸을 데리러 갔던, 딸이 휴가 나와서 데리러 왔던 그 딸, 엄마와 딸이 동시에 물에 빠졌는데 엄마만 살았잖아요. 엄마가 잡았던 딸의 손을 놓치는 바람에 28되는 딸을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어머니는 하염없이 울고만 있고, 여러분, 그 고통의 시대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시대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고통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히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직하다면 여러분들만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과감히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